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처음 구속함을 받은 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한 주제 이렇게 소화시켜 나가다 보면 이 모든 주제들이 잘 연결이 돼가요. 연결이 되어서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제가 바르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다 보면 계시록이 어려워지고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잘 이렇게 연결돼 가고 계시록만 연결돼 가는 것이 아니라 서신서, 예언서, 복음서 전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이 같이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저자가 한 분인데 이 말씀은 이렇고 저 말씀은 저러면 상반되어지면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주제도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은 막 깊이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계시록의 그 자리가 계시록의 모든 부분과 맞춰져 들어갈 때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고 또 풀어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제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1, 2, 3, 4, 5, 6, 7, 8 연결돼야 되잖아요. 8은 설명을 잘 하는데 1, 2, 3, 4, 5, 6, 7이 없어져 버리면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모든 것을 풀어가고 접근해 간다면 누구든지 계시록 부분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왜 1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느냐라고 설명할 때 그 14만 4천 명이 어디서 선택이 돼요? 우리가 7장에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선택될 때의 그 배경도 말씀해 주고 있고, 배경은 1절에서 7장, 계시록 7장 1절에서 그 배경은 하늘에 내 바람이 불려고 할 때, 내 천사가 사방에서 바람이 불려고 할 때 이 내 천사를 붙잡아 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려지면 9장 14절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9장 14절에 보면 내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7장 1절에는 붙잡아 놔라, 9장 14절에는 놔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지 않다 보면 그 말씀이 왜 거기는 붙잡아 놔라 그랬고 왜 여기는 놔라 그랬느냐. 왜냐하면 지금은 내 바람이 불 때가 아니니까 붙잡아 놓는 것이고, 불어야 될 때는 놔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해야 될 일이 있고 중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김치 담는데도 시작, 과정, 결론이 딱 있는데 결론부터 막 그냥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해서 모든 요리도 그렇고 우리가 일도 그렇고
어떤 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준비하는 단계가 있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과연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그렇게 연결이 딱 돼야 그것이 쫙 해서 말끔하게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 서름도 없고 과정도 없고 어떻게 결론이 딱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 폭발적으로 우연하게 딱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데도 믿거든요? 그걸 믿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숭이가 어떻게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 그걸 믿거든요? 여러분들 안 믿으시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참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데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게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것이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믿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창조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고,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고, 종말의 심판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선택하는 내용이 7장 2절 3절에서 딱 나와 있어요. 7장 2절 3절에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얘기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그것이 또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게 또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렇죠? 올라와서 자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들이 먼저 선택이 되고, 종말에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준비되어야 되고, 그렇게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게 준비가 되고 승리해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전혀 훈련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팍 터지면 그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나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미리 말하노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24장의 말씀을 미리 말씀하실까요? 24장의 말씀은 종말장이고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사건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들은 아무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왕이 서기관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불러서, 대제사장들 불러서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났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디서 태어났다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비밀로 그들에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인데 초림 예수님 죄인을 위해 죽으러 왔다. 십자가를 위해 지고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러 왔다. 그래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왕인데 왕.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왕으로 입성할 때는 호산나 막 하면서 그들이 환영하잖아요. 그러다가 아닌데 그 예수님이 아니야.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다가 예수님을 그냥 재판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외치게 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왜 환영하지 않고 탄생하셨을 때도 왜 그들이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왜 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 경배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그것이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부분도 재림에 대한 부분이나 이 부활에 대한 부분도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다 보면 그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 초림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이나 종말의 심판이나 구원이나 어떤 부분이라도 정리가 되면 그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거는 그 부분에 딱 1, 2, 3, 4에서 저 5번이구나 저거는 7번이구나 이렇게 딱딱딱딱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됩니까? 이해가 딱 돼야 그 말씀이 딱 내게 자리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예수님 위에 터 위에 세워진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어디에 세워져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으면 좋겠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만 불어도 비 홍수만 나도 그냥 위험해. 굉장히 흔들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그만 어떤 문제가 타치가 딱 되면 흔들거리는 거야. 왜 흔들거리느냐? 반석 위에 안 세워졌으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거려야 될 것이 아니고 주여! 하고 붙잡아야죠. 아닙니까? 나여? 나여 하면 실패합니다. 주여 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이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나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문제가 없으시군요. 어떤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를 부르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3절 14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이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데 4절에 가서는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을 전체 구원받은 총수다라고 말하면 처음 구속함을 받은
그러면 그 다음에 구속함을 받으면 14만 4천에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14만 4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결해서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단들도 우리가 14만 4천이다. 또 아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다. 뭐가 14만 4천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면 주의 종들 가운데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구원의 인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라도 구원의 인은 성령의 인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인을 쳤다 그러는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이 천사가 인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을 쳤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천사가 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맞는지 모르겠다. 27절인가 47절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구원의 인을 받은 것이냐? 예수님은 구원의 인은 상관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신데 구원의 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의 우리가 이론을 정립할 때 그 이론을 정립하려면 성경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딱 내놓았을 때 우리가 다른 것도 연결을 시켜서 그 말씀을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되니까 쉽잖아요. 오늘 또 우리는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쭈르륵 이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오늘날 부활에 대한 학설, 부활에 대한 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예수님이 세상 끝에 재림하실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천연왕국도 없고 대환란과도 상관없고 그냥 쫙 지나가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끝이 난다. 재림하실 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천국, 지옥으로 그러면 좋겠다. 그죠? 제일 깔끔하니까 좋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학설은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이 끝나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성도의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든 악인이 심판 부활로 2차
마지막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악인의 심판의 부활은 지옥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대심판 때 일어나고 그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활의 학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학설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을 하셔서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부활한다. 그리고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 유대인들이 또 부활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악인들이 부활한다. 이게 이렇게 또 그렇게 학설이 세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설은 뭐냐?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가 휴거가 되고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의 부활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또 주장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것만 우리가 들어도 아이고 부활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걸 신학자들 얘기하니까 목사님들도 헷갈려. 우리도 헷갈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뭐 좀 어려워도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학설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셨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아멘. 이건 아멘 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이다. 로마서 6장 5절 봅니다. 6장 5절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먼저 예수님과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이 죽어야 살아나지 안 죽고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의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의인의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인의 부활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생명의 부활, 영생을 얻는 부활, 이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일은 우리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걸 선한 일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부활, 이 부활이 돼야 의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부활. 자, 그리고 이 부활은 고린도전서 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22절 생명을 얻는 부활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는 부활. 할렐루야. 영원히 삶을 얻는 부활이 우리 의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이 의인의 부활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 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 영벌,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벌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 그러면 저희들은 영벌에, 이거는 심판의 부활,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영벌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들은 부활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의인들은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 이게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부활은 영생을 얻는 부활, 악인들은 영원히 벌받는 불 속에 들어가는 부활,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도 하고 영원히 심판 죽기도 하고, 이것이 나누어지는 의인의 부활은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의인의 부활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 부활에 차례가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부활의 차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렇죠. 차례대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는 부활 중에서도 차례가 있다. 차례가 있다 그랬잖아요. 차례가 있는데 먼저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 다음에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마지막 부활, 마지막 부활을 이걸 그러면 어떤 부활로 봅니까? 마지막 부활. 자,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째 부활과 마지막 부활이 또 다르잖아요. 첫째 부활을 우리가 보면 계시록 20장 4절,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5절 봅시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이라.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마지막 부활. 오늘 마르다가 얘기할 때 나사로는 마지막 날 부활하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거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자들 이외에 모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차례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 부활, 이때는 모든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마쳐야지 30분 다 됐으니까 마칩니다.
자, 우리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그 다음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할 때 예수님의 생명책,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연합된 자는 생명책에 있고 연합되지 않은 자는 생명책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든든히 반석 위에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한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님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 6장 33절 한번 봅시다. 일단 보고, 아니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복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